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이제 실라라고 하는 두 사람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는데 그것을 이제 꼬투리 삼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쳐서 이익을 보았던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해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보통 감옥에 갇히면은 주눅이 들거나 감옥에 갇히면 좀 생각과 마음이 좀 다운되거나 또 신앙도 믿음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무엇을 했냐면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제 발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착고가 채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고 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리고 몸도 함부로 누이지 못하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몸을 올가매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도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또 억울함이 또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탄식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삶에 놓여있든지 항상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송은 상황이 좋을 때, 환경이 좋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콧노래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보통 볼 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우면 우리가 콧노래로 부르고 또 찬송도 흥얼흥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매를 맞고 또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송은 어떤 때 찬송이 나올 수 있는가?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언젠가는 풀려나겠지만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늘 습관적으로 잘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찬양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좋든지 나쁘든지 넉넉하든지 부족하든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전체의 시간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항상 가지심으로 어디에서나 집에서나 또 혹은 밖에 나가셔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유튜버로 임영웅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임영웅 들으셔도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전화 올 때 보면 벨소리가 트로트로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얼마든지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아하셔야 될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더 좋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흥가를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유흥가를 듣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과 실라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감옥 안에서도 그들은 억울하게 갇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바울과 실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언젠가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인된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찬양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옥문이 열리며 또 발에 채워져 있던 그 착고가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2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픔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환경들까지도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의 삶이 지금 조금 어려운가요? 우리의 삶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나와 타인을 비교해 보면 내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좀 더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우리가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약속을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분명히 대신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2000년생이거든요. 2000년생인데 2000년에 아이가 7월에 태어났어요. 여름에 태어났는데요. 2000년에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2000년 7월에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나라에 있었냐면 의료 병원이 파업을 했어요. 2000년대 그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래서 아이를 이제 산후조리원에 가서 산후조리원에 가서 이제 아이를 이제 돌보게 되었는데 여름이었잖아요. 여름이어서 그랬는지 아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눈병이 걸렸어요. 저희 아들만 눈병이 걸렸어요. 한쪽 눈에서 막 고름이 나오고 한쪽 눈에서 막 이렇게 눈이 안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동네 안과를 갔더니 안과에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큰 병원이 파업을 많이 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다급해졌죠. 이제 동네 안과에서는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할 수 있으니까 빨리 이제 가시라고 해서 이제 부모님과 또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진료를 받아서 눈이 잘 치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을 때 하나님께 모든 분들이 같이 중보 기도해 주셨을 때 큰 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잡아주시고 마침 또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자라면서 건강하게만 해 주셨습니다. 공부는 별로 안 하고 말썽을 많이 폈어요. 저는 이제 사역 부목사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거든요. 사모님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아이가 굉장히 좀 독특하고 유별나서 어렸을 때는 조금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금 걱정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아이인데 정말 기도한 대로 건강하게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공부를 좀 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아이가 이제 눈이 실명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저 그거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눈이 실명되지 않고 건강하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오시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경험을 인생 속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제가 기도하라고는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경험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발버둥 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내주셔서 감옥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리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찬송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육체적인 모든 아픔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또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함으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누가 또 구원을 받죠? 간수가 구원을 받잖아요. 찬양을 했던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더니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간수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우리 신앙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또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나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찬양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임영웅 노래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유튜브를 보면 얼마든지 찬양이나 CCM 찬송가 옛날 뭐 어떤 복음송가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자판 치시기가 힘들면 그 유튜브 옆에 보면 마이크 모양이 있잖아요. 그 마이크 모양을 똥 누르고 복음송가 찾아줘 그러면 말로 하면 다 찾아주거든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또 마이크 누르고 임영웅만 찾지 마시고요. 마이크 누르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곡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좋을 때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상황이 혹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닥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순간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그 약속을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복된 삶을 이번 한 주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잡은 빌립보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밤중에 찬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옥문이 열릴 수 있는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하여 그 감옥 안에 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안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